모두 인사하십시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삶의 목적이 잘못되면 잘못 살게 되고, 삶의 목적이 바르면 올바른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뭔가,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셔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고, 또 그냥 멀리서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이렇게 보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모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평상시에는 예수님과 함께 안 살고 교회에다만 모시고 이제 교회 들어오면서 인사하고 가면서 다음 주에 올게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예. 성경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분해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보령에 우리 서량목 지부장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제 그 교회 권사님 큰딸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우리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에요. 남자 권사님인데 이제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한마디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아빠가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딸에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 그것을 쓰면서도 목사님도 들을 때에도 울었는데 쓰면서도 울컥하는, 이걸 쓰면서도 막 가슴이 메인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큰딸. 가장 사랑해야 할 아빠가 내가 어렸을 적에 방황해서 사랑하지 못했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미안해. 사랑한다, 큰딸. 이제 좋은 남편 만났으니 사랑받고 잘 살기를 기도할게. 예. 이제 사연은 잘 모르지만, 뭔가 이제 이 목사님이 그 가정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슴에 메인다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밴드에 써 올렸어요. 이번에 노예 교육부 세양의 주제가 복음과 역사였습니다. 역사신학 교수인 김동주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역사적으로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역사를 알아야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는 과거도 현재이고 현재도 현재이고 심지어 미래도 예수님께는 현재이다.
우리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3차원 속에 살기 때문에 4차원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멈춥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지금 들여다볼 수 있고 지금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은가 한 군데가 있대요. 과거로 돌아가면 두 가지를 하고 싶대요. 하나는 뭐냐? 두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김정철 집사님도 두 딸은 딱 요때 같아요. 명심해요.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두 딸이 7, 8살 때로 돌아가고 싶대요. 아니면 그때 가난한 신학생이 공부하느라고 막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돈 벌고 공부하느라고 애들이 크는 거를 보지를 못했대요. 아침 일찍 나가서 알바하고 또 공부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그 아빠의 사랑이 필요한 나이에 아빠가 공부하느라고 이 애들을 돌아보지 크는 걸 못 본 거예요. 물론 같이 살긴 살았는데 크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7살 때 딸들이 그 나이대로 지금 이제 20 몇 살 다 됐죠. 예, 20대 중반 이렇게 돼서 그 나이대로 돌아가서 아빠로서 마음껏 사랑을 해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두 가지인데 하나가 그거고 알았대요. 네. 또 하나는 뭐냐? 젊은 시절에 자기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대요. 하나님을 더 신뢰해라. 이건 믿음이 좋더라고요. 영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에 자기한테 가서 그때 하나님을 조금만 더 신뢰했으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았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아서 고생한 세월, 힘들었던 세월이 너무 이제 자신에게 아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해라. 그래도 될 만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오고 싶대요. 물론 이제 갈 수도 없죠. 예. 근데 마음이 와닿았는데 또 그 보령의 교회 목사님, 그 교회 권사님 얘기를 들으면 이게 두 개가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성공하고 또는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나고 난 다음에 남는 후에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때 뭐 좀 더 뭘 재밌게 살 걸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좀 더 사랑할 걸.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미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사랑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예, 몇 번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소용없어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언젠가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근데 한두 번 하고 말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그렇지 뭐 사진이나 찍고 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하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산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서 손님은 나그네를 말합니다. 우리 옆집에 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용무가 있어서 온 타 지역의 사람, 또는 다른 지역으로 용무를 보러 지나가는 사람, 집이 없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대접을 해야 돼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을 멈춰 세우고 마치 간청을 막 바짓가랑이를 잡고 제발 대접을 받고 가시라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이 정도로 손님 대접을 극진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그때 이제 기도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와중에 구원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왕을 대접했다든지, 아니 대통령을 재벌을 어떻게 대접했다든지, 그러면 이건 좋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손님 대접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예, 너희도 갇힌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사람은 다 자기중심입니다. 내 입장에서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랑은 뭐냐? 사랑은 정말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입장을 바꾸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게 돼요.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하고 오해를 하고 또 미워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품고 불쌍히 여기고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입장에서 보는 것,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이기적으로. 예, 나를 위해서. 사랑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고 신비이면서 축복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어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염소편, 좌편에 이렇게 가라고 하신 다음에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릴 때, 헐벗을 때 언제 본 적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옆에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은 게 예수님께 안 준 거라는 거예요. 갇힌 사람이 있는데 찾아보지 않은 게 예수님을 찾아보지 않은 거래. 또 어떤 사람을 양편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모으시더니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이렇게 쭉 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네 주변에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그렇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뭔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해요 고백한다고 해서 노래한다고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말씀 전체를 내가 어기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사랑은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살아가는 내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방도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도 하시고 생명을 심기도 하시고 사랑을 입고 성장하게도 하시면서 그런 교회를 귀히 여기고 행복한 교회,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들어 가셔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은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오늘날 사랑은 이 세상의 주제예요. 예, 노래도, 드라마, 영화도, 소설, 시, 전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또 서로들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랑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이 꽤 많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사랑의 면에 있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핵심, 이 성경 전부 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해버리면 나중에 빈털터리 인생이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정욕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냥 뭐 사랑스럽고 매력있고, 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또 너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조건을 따라서 그 조건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잘해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내요. 예, 잘해주고 선하게 행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잘해줍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 중심이면 그 영광 보좌를 버릴 필요도 없고 십자가를 지러 내려올 필요도 없어요. 그 수모를 받아가면서 고통스럽게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단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 서신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보시고 저들에게 영생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은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정욕이고 자기 행복을 위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참 사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인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안 좋을 때에도 잘해야 돼요.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없어도, 매력적이지 않아도, 나한테 잘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늘 잘한 것처럼, 잘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생애를 마친 다음에 보석처럼, 보물처럼 딱 떠올라가지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삶의 최고의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네가 내 자녀구나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서 낳느니라. 그게 사랑의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좀 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최고회는 사랑하지 않은 거라면, 성도의 최고의 후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다 조건적이거든요. 안 좋으면 나도 안 좋게 대하고, 내가 너한테 뭐 꿀릴 게 있냐, 아쉬울 게 있냐, 사랑스러우면 사랑하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잘해주고,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잘해주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복되게 하신 거예요. 사명과 하나님 주신 축복은 달라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때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주위에 골치 아픈 사람 다 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그런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뭐 하여튼 어디든지 다 그런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괜히 또 나를 막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를 막 짜고 치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랑의 화신이다, 내가 사랑의 사도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좋은 사람은 그냥 나한테 기분이 좋고, 나쁜 사람은 그 때문에 내가 불행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서 변화시켜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려줘야지, 늘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럼 막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 그런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참사랑을 이제 완전히 놓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아야 돼요.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예, 성도들의 경제적 형편이 다르고 수입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경제적 상황에 완전히 만족합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까? 현재 경제 상황에, 현재 물질적인 조건, 관계 이런 거에 완전히 만족, 더 이상 바랄 게 아쉬운 게 없고 지금 이대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대로면 딱 좋겠다.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또 많으니까 예외지만, 사실 돈이 많은 사람은요 그냥 보통 사람보다 더 물질에 대한 갈증이 더 큽니다. 예.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돈을 벌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 진짜 만족하느냐, 대만족, 완전 만족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네, 저는 만족합니다. 이만큼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도구로 주신 물질을 사랑하기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돈은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요. 그래서 막 벌벌 떱니다. 못 씁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약간 쓰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든, 옆에서 누가 어떻게 되든 그걸 헐지 못해요. 그래서 막 죽는 날까지 그냥 모으고 쌓아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약간의 만족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목마름이 너무나 크고, 그래서 이제 죽은 다음에 자식에게 물려주니까 잘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식에게 물려주라고 그 자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며 살라고 그 자원을 주신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만족을 못해요. 지금 막 너무 목이 마른데, 너무 이 목이 마르고 헛헛하고 굶주려 있기 때문에 이걸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뭐냐?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에요. 앞에 건 뭐예요? 사랑이 아닌 것, 정욕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사랑을 놓쳐요. 돈은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을 사랑하고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은 놓쳐요. 반대예요. 돈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 가정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을 사랑하고 돈은 이용해라. 돈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이익이 되도록 유리하게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이게 대부분 반대가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덜 했는데 지금은 이 돈의 힘이, 사람들을 장악해서 노예로 만들어서 끌고 다니는 돈의 힘이 지금은 얼마나 강해졌는지 몰라요.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지금 만족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100억을 가진 사람 만족할 것 같죠? 우리보다 훨씬 목이 마릅니다. 5천억 가진 사람은 만족할 것 같죠? 아닙니다. 몇백 배 더 목이 마릅니다. 지금 우리가 삶의 형편이 어떠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생각하면서 지금 자족해야 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보시고 형편 보시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걸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여기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것에 이런 것을 주관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둘 다 큰 불신앙이에요.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십시오. 예. 지금 현재 굶주린다 그러면 지금 쌀이 떨어졌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 가서 쌀 떨어졌다 그러면요 줍니다. 저한테 전화하셔요. 예. 교회로 와도 되고 동사무소 가도 되고 예, 쌀 떨어져서 먹을 게 없다. 지금 일주일째 3일째 간장에 찍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동사무소 얘기하면 반찬 어디서든 배달해요. 네, 우리 교회도 반찬 어르신들 배달하잖아요. 교회다 얘기하고 하세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으셔요. 여기 보면 그 뒤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이 나와요.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지죠. 그러니까 좋은 부모만 있으면 이 아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 앞에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운명을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어떻게 사나 걱정 마셔요. 보니까 이 사회가 없을수록 더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을 가능한 한 안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좀 없을수록 사회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을수록 적게 지원을 하더라. 그게 결국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병원들 같은 데도 정말 없잖아요. 그럼 다 공짜로 해주는 데가 있어요. 많아요. 정말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 나를 책임지기 때문에 나는 이제 겁날 게 없다, 걱정할 게 없다,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병들고 나이 들고 가난하게 되고 이런 거 겁나고 두려워하는 거 이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책임지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이 얘기는 미래를 준비하지 마라, 저금도 하지 말고 보험도 들지 말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나치게 장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 물질이나 이 재능이나 자원을 주신 이유, 목적을 모르고 그냥 다 쌓아놓기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죄악이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순간에 돈이 딱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예, 못 써요. 그리고 쌓아놓다가 더 많이 쌓아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는 거예요. 자식한테 가니까 뭐 보람이 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자식은 그것 때문에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많이 줬는데 너 뭐 했느냐 찾으실 때 우리가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제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 돈은, 물질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자원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쓰면요 큰일을 합니다. 사실 내가 건강한 몸, 건강 중요하잖아요. 이걸로 아무리 해도 한 사람 목밖에 못해요. 내가 돈이 엄청 많다. 그럼 100명을 사서 사랑하는 일에 좀 섬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돈이 큰일을 할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이용해 먹고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삶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해야 돼요. 이게 반대가 되면 큰일 납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는 7절 이제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자세히 봐야 돼요. 이렇게 돈만 알고 하다가 어떻게 종말이 어떻게 됐는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또 언제 그랬냐 그러면 주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으셔요. 이게 왜 이 얘기하다가 왜 이 말씀이 나오는가?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불변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뒷일은 내가 책임지 마. 너는 오직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에게 안심시키기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과 믿음은 둘이 아니다예요. 하나다인데 좀 강조하려고 둘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믿음은 정말 좋아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이용해 먹고 막 사기치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전에는 막 악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해치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성장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속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돼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냥 보일 뿐입니다. 정말 주 하나님과 연합해서 믿음이 좋아, 주님과 늘 같이 살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해치고 막 이용해 먹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믿음. 그런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삶의 목표를 사랑에 두고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여기 보니까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갇힌 자를, 또 핍박당하는 자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 살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해서 돈의 노예가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 우리가 잘못될 것을 자식인 우리에게 주시겠는가? 안 주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면 물질은 물론이고 건강, 재능, 우리가 가진 자원들, 시간, 일 가지고 사랑하는 일에 써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가진 그 풍성한 축복과 은총을 마음껏 부어주실 수가 있고,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사랑은 저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면서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는 믿음은 믿기는 믿는데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균형이 안 잡혀 있으면 곧 무너지죠.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사랑과 믿음은 둘이 아닙니다. 어제 딸을 결혼시킨 그 권사님의 눈물, 지난주에 그 노예 교육부 수양회에서 자기가 젊은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지만 만약에 갈 수 있다면 딸들이 7, 8살 때 그때로 돌아가서 마음껏 아버지의 사랑을 좀 보여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공부하느라고,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느라고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난한 신학생이 학위를 달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어다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의 가장 큰 후회로 남아서 지금 돌아갈 수 있으면 그때로 돌아가서 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 그렇게 해서 1, 2년 늦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며 잘 지내고, 또는 어려움을 겪으면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찾아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보고 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수족처럼 쓰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또 그 행복이 넘쳐 흘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